샬롬. 샬롬. 오늘 주제가 종교개혁절 이후부터 지금 이제 두 번째 순서입니다. 함께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에 부흥사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부흥사님들이 계시지만 한국의 역사에도 또한 전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부흥사 중에 이곳 보스턴에 태어나셨던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을 참 즐겨 간지하는 게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렸던 청년의 때까지만 해도 이 길거리에 부양배의 하나의 정도로 아주 무식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한 주일학교 한 사랑 많은 선생님이 무디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양육하고 인도했습니다. 그 부자될 것 없던 그 청년이 전 세계를 뒤엎는 위대한 부흥사여 따뜻한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보스턴에서 1837년에 태어나셔서 1899년, 1900년이 되기 전에 1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키웠고 정말 많은 사역을 경험하고 또한 증거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친구들을 믿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이 죽어서 사라지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이유로 그들과 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명성을 믿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 명성을 회방하는 아주 교묘한 작은 혀가 그가 가지갔던 모든 명성을 뒤엎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는 세상까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가장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소년 때, 청년 때, 청장년 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남보다 강한 신념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입에 사탕 바른 같은 조언이 때로는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승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단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실수하면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요, 청년 때, 청장년 때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때는 이성 친구들을 더 좋아할 겁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 또는 어떤 직장을 정하는 것, 어떤 모임을 정하는 것에 대부분의 이성들을 보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랫동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성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동성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을 택하세요. 이성과의 친구는 결혼으로 배우자로 이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 간의 우정도 굉장히 세월이 가면 오래 가지만 때로는 그 친구가 먼저 죽거나 떠나가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멀어질 때 많습니다. 그래도 친구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명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내가 노력만 하면 아름다운 명성을 지킬 거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 바보라고 안타까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천사도 있고요. 아주 뿔 달린 마귀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려는 험담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변하지 않고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언제 믿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에 계속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오세요. 변화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는 유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유언도 크지만 유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느 말씀보다 큰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성령이 올 때까지 머무르면서 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33년의 생활, 또한 메시아로 공생으로 드러내놓고 했던 3년 반의 생활 동안에서 했던 그 어느 이적이나 기적보다 더 크고 중요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서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다시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다시 복습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후에 마지막으로 했던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가 나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깨닫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 위트니스,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 위트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의 뜻은 멀티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이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가 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우리 이혼인 청년들, 여러분이 믿는 사랑을 위해서, 그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아멘. 좋은 청년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존경하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안 들리네. 오늘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나 봐요. 이따 저녁 점심밥을 많이 먹고 오는. 봐요. 지금 내가 살을 섞고 내가 마주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할 때도 정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할 때 통장에 잔고가 있나, 생명보험을 들었을까, 이탈 플랜을 들었을까 생각해보나요? 정말 눈에 보이고 만지고 어루만지고 끼었던 사람에게도 목숨을 걸고 증인이라고 그러면 정말 한 번, 두 번, 0.5초 동안 머물거리고 큰 소리를 못 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이라고 할 때 그들이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이 네라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요. 자신 없어도 네라는 용기가 주기를 원한다 하시면 아멘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긍정적인 아멘이든 현재 부족하지만 힘을 달라는 아멘이든 그 소리 듣고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흰머리, 검은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해요 하면서도 서로들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띄어지는 것이 수없이 많은 게 현실인데,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만진 적이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6절에 초대 교인들이 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지금도 전 세계 재판 미국의 힘이 대단하지만 초대교회 때 로마라는 전 세계를 제압한 초강대국, 그리고 잔인했던 초강대국인 로마의 황제 앞에서, 관리들 앞에서 이들이 외친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 죽였던 그 사람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함께했던 120명의 함께한 사람들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거는 진실되게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3대를 4대를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이라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때로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 가슴으로 믿어서 거꾸로 이성에서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증거한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용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일 괴롭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열등감입니다. 낙심입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사실은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여러분 다양한 모습을 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릴 때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바람둥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어릴 때 사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역기능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나도 모르게 역기능적인 발상으로 그릇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죠. 보이지 않는 죄책들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그릇된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된 게 뭐냐면, 내 증이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죄책과 열등감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에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생활을 5년, 6년, 10년, 20년 했는데도 전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찾아오셔야 돼요. 목회자를 찾아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8절 10절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중세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종교적인 미망과 권력에 꽉 잡혀있던 수없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 새로운 세계, 종교개혁,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단 한 줄 이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왜 옵니까? 평화를 얻으려고 옵니다. 이득을 얻으려고 옵니다. 자유함을 얻으려고 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을 바치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교회에 사는 거, 3대를 내려오는 5대를 내려오는 10대를 내려오는 신앙들, 아니면 교회에 돈을 들여서 면집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구원에 이를 거라 봅니까? 성가대에 쓰는 것이 구원에 쓴다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삶과 연관된 거지, 그건 전혀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 있는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춰놨던 은밀한 것들, 그것들을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그 더럽고 추한 거 감춰놓으면 감춰놓는다고 사라질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된 이단들은 그것을 알고서 이런 방법, 우리만의 방법, 우리만의 계시,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먹임에 입혀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으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깨끗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2, 3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 증인이 되겠다고 확실한 아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한 믿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런 것을 바라는 열정으로 아멘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본 적이 없고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기적 같은 응답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의가 돼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시아 시대에서 언젠가는 생명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서 의에 이르는 그 무엇을 믿는지를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크게 핵심을 두 가지를 짚어가기로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거 하게 되면 그건 다 waste of time, waste of energy 틀린 겁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만을 믿는 것입니다.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 자칭 내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거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본론 그대로 믿음이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2000년의 똑같은 휴먼과 무엇이 다르냐? 다른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 귀신들에게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을 100만 분의 1이라도 흉내낸다면, 남녀간에 흉내낸다면, 가정에 흉내낸다면 그 가정이든 그 남녀간에는 아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이에요. 부족한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와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였어요. 오병이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대과학도 안 되는데요. 앞으로 100년, 200년에 슈퍼 울트라 농축된 알약을 먹이기 전에는 그것도 불가능할 텐데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조에 가득 찰 만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우쭐하고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은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할 것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은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뱃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거친 풍랑이 치니까 그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데 다들 두려워합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제자만이 정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주님이십니까? 물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배운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정말 용기 있게 정말 주님입니까? 외쳤던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을 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시라면 내를 물 위에 걷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습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3절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소이다. 아멘. 베드로가 물 밖으로 갔어요. 예수님 보고 달아박을 때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주변을 보니까 거친 파도 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베드로를, 물에 가는 베드로를 끌어서 일으켜 세웁니다. 책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근데 여기 볼 때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물 위를 걷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십니까? 해보세요. 하나님께 뭘 드릴 때 다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서 드립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먼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거친 파도를 걸어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봤어요. 거친 파도, 밤새도록 고생했던 거친 파도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니까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무리를 걸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 사람들, 21세기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천사가 어디 있어 그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젠 대놓고 TV 앞에도 나와요. 귀신 복장하고 TV 앞에서 나옵니다. 귀신들이 세상을 망치고 타락시킵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것 때문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 옆에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 29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멘. 이 귀신들이 무덤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친 소리 치고 달칠 때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니까 귀신들이 보고 얘기합니다. 아직 심판의 때,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의 때가 안 되는데 벌써 심판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귀신 들려서 가까이 붙은 사람들인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요, 두 가지로 옵니다. 세균, 박테리아, 펀자이, 바이러스 같은 이런 미생물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의사들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에서 귀신들의 장난으로 육신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밥을 못 먹고 호흡을 못해요. 숨을 쉬고 얘기하면 씩씩씩 거려요. 그래서 이 동네 좋다는 병원에 다 가서 엄청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무슨 힘들음이라 얘기하는데 힘들어했습니다. MIT 채플에서 예배 드릴 때 쓰러졌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채플 밖에 나왔더니 씩씩거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좀 둔했어요. MIT 채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럽고 타락한 곳이라는 것을 내가 잠깐 깜빡했어요. MIT 채플의 회장이 거기에 거룩한 크리스찬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모든 종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였다는 걸 내가 순간적으로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방이나 예배를 강시 드리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느끼는 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인 것 같다. 축복하고 안수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괴롭혔던 그 청년의 그 호흡기 질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을 고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식으로서 아프면 병하는 것도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걸 아시기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토요일 저녁까지 아주 펄펄 뛰다가도 주일날 예배하러 가면 도살장에 끌려같은 기분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서 외쳐서 힘들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눈을 부라뜨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하는 것을 보고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갈 때 마귀 중에 가장 큰 마귀였던 사단이 직접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냐면 창세 때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을 사단이 타락시켰어요. 유혹시켜서 이겼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그것을 따먹기 시작했습니까? 먹음직하다고 배부를 거라고 생각해서 따먹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을 하면서 광야에서 기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니까 사탄이 땅 내려와서 합니다. 그때 모습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는데 그 절에 3절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단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기도하는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사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직장에서 있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상사의 말을 듣는데 왜 사단의 말을 듣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으면 예수님은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만들었던 겁니다.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체성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놓고 뭐냐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것은 틀린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그저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중대장쯤 되는, 자기 밑에 부하가 용맹 부하가 100명쯤 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참 힘든 것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한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그것이 완전히 죽는 것을 지켜보는 사형수, 그 증거자의 위트니스에 하는 것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저주하고 발악하고 막 소리지르고 하는데 이 청년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이 다 될 때까지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주여 나를 어찌 버리시니까, 내 모든 것까지 다 버려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랑이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회개하고 변신해요. 나 같은 사람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회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3시간 동안 일식을 하는 초현상을 봤습니다. 그 백부장이, 안 믿던 백부장이, 그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모습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느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중세교회의 성화를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를 믿는 것을 전승을 해서 이렇게 오로라 후광을 그려서 성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위에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승이죠. 그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여러분들 같은 사람, 정말 똑똑하고 뛰어나고 믿음이 순전한 그런 여러분 같은 사람이 늘 고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세 때, 이 2000 당시 로마라는 전 세계에 패도한 사람들, 무력으로 모든 것을 힘으로만 상대하는 곳에 과연 평화는 있을까? 과연 이렇게 모두 칼날 앞에 모든 것을 정의를 죽이고 공의가 사라지는 곳에서 과연 진정한 하나님은 있을까? 과연 신이 있다면 어디 계실까? 늘 고민하던 청년 나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입니까? 나다니엘이 이르기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더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봤다, 알았다. 그 한마디에 나다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서 가장 넘버원, 가장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성입니까? 결혼입니까? 취업입니까? 나다니엘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가? 구약에 있던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처럼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과연 메시아는 언제쯤 나타나는 것인가? 사람들이 듣기에는 나사렛에서 나온 청년 예수가 메시아인데 과연 그 나사렛은 촌동네 무식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것인가? 메시아가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고 있는 간과한 걸 알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Where are you?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곳, 욕심 많은 곳, 해집을 여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아십니까? 그거 모르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오를 때나 내가 힘들 때나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포장하지 마세요. 내가 자칭 재림 예수라든지 내가 재림 예수의 영을 빙의받아서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든지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대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서 오신 것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슈퍼맨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능, 일을 하시기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구원자로 오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존 바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고가도를 큰 불이 났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불이 너무 많이 났고 연기가 찼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제 고가사대를 차고 소방관이 갔습니다. 소방관이 얘기합니다. 나를 꼭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붙잡고 그냥 붙잡고만 계십시오. 나는 당신을 무사히 구출해서 저 땅까지 안전한 곳으로 구원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소방관이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다 설명하기는 아주 부족한 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러 갈 때 여러분이 아유 이렇게 나 같은 사람 구원하는데 제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 그것만을 믿고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고 이 땅에 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많은 다른 종교의 종파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까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종파도 있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찬송가 부를 때 예수 반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버님한테 반말하면 좋겠어요? 임자 하나 붙이면 덧나나요? 나는 한국 TV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가끔 연예인들 끝에다가 무슨 님 붙이는데 가끔은 한 번쯤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 것을 여러분 아시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천지장 때 하나님이 계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두 분 중에 있는데 한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The Word라는 겁니다.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없기는 절대로 천지차이가 없는 아주 동격의 같은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밀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요 동격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28절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아멘. 영생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다고요. 누가 뺐냐고요? 뺏을 자가 없어요.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천지가 개벽하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지금 터졌던 겁니다. 천지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더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왔던 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 영생을 직접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죄 용서함을 주시게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 권세 능력 다른 교주가 받았다 하는 거, 그런 거짓말, 그런 교단, 그런 거 갖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은혜 받으려고 어디 가서 막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는 거 어디냐면 딱 한 군데 있어요. 예수님한테 오시길 원합니다. 아멘. 딴 데 가지 마세요. 헤매지 마세요.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에 영생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 이미 있어요.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 어디 가면 내가 평안이 있을까? 어디 가면 내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어디 가면 무엇을 할까? 두루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열심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두루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단 한 군데 집중하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요, 나가 바보라고 하는 것도요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형벌인 거 아십니까? 살인이나 도둑이나 다른 것이 지옥에 떨어져 버리려고 하면 나가 친구 보고 나가 이 바보야라고 외쳤던 것이 그것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입에서 우리가 험담하고 욕합니까? 욕쟁이 할아버지, 욕쟁이 할머니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아니라고요. 육신은 죄가 있다고요. 아무리 겉으로 하려도 마음속에는 여러분만의 은밀한 죄들이 있다고요.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있다고요. 그 죄 때문에 늘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라고요. 고등어 먹고 한번 식중독 익힌 사람은 고등어 근처를 가지를 않으려고 그런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아름다운 것을 봐도 그 문제를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갈아요. 누가만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죽었던 곳에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옮겨놨습니다. 왜 그런데 안 믿어질까? 왜 안 믿어질까? 아주 간단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다 하고 새 옷까지 입혔어도 여러분의 눈에 지금 무엇을 끼고 있나,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목욕도 시켰어요. 더러운 건 다 닦아냈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었는데 열정이라는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다 열정적인 것을 보입니다.
황금이라는 누런 색깔의 벽이면 돈 그렇게 보입니다. 휘황찬란 무지개 색깔의 선글라스면 온 세상에 오직 명예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에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하이오에서 계셨는데 그분이 목회했을 때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가 지금 땅이 넓으니까 아마 교회 식구들이 집사님들하고도 사냥을 가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100k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사냥하러 가는 길을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차를 타고 달리는데도 목사님 오른쪽 보세요. 저기 다람쥐 2마리가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보도 다람쥐 안 보여요.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 숲속 사이에 사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크게 보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나가는데 목사님 저기 토끼 2마리 있네요. 안 보입니다. 이 목사의 눈에는 그냥 하이웨이 뺏기는 보이지 않는데 이 집사님은 토끼도 보이고 사슴도 보이고 고라니도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이 어딨냐에 따라서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거기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연약함을, 과거의 좌절과 낙심을 해결했다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이 아닌 마귀가 씌운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벗어버리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목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보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성도에게 과거는 없다. 이것이요 늘 여러분만의 아주 독특한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해요.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도왔어요. 근데 빌립이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의 얘기예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알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네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예수님께 했던 그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던 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왜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가장 평화의 시대에 온 것이 아니라 가장 포악적이고 압력적이고 전 세계를 제파하는 그 로마 시국에 왔냐면 말로 행동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시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점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되는 거, 여러분 축복받은 시대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더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점에 마치 로마가 가장 극성해서 모든 유대교와 종교들이 타락한 시점에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태어난 것처럼 이 미국 땅의 가장 타락한 시점에 보스턴의 택한 청년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500년 동안 청교도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배 하나 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와서 다 얼어 죽고 병 걸려 죽었다고요. 오직 살아남은 소세 사람들이 미국 땅에 살만한 곳이 있었을 때 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 땅은 이제 완전히 타락한 시대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소수의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촛불과 횃불이도록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으로께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축복이 이 땅의 승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거라고요. 나 가난해요. 가진 것 없어요. 뭐 없어요. 거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벌보다 더 많은 것을 물려줄 걸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면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거기를 요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알을 거냐면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음란의 종이 아니에요. 미움의 종이 아니고 시기와 이간질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들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릇 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무미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자유함의 종이 있을 때 무엇을 선물을 받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비교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입니다. 새로운 천지창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새로운 천지창조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천지창조 역사가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뭐냐면 로마서 6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영도 다시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나와 여러분이 뭘 보인 줄 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볼 때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그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로운 피조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증인이 되십시오.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인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가까운 곳도 먼 곳도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증거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있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택한 자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속에서는 더 타락한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천국 심판대에 올라갈 때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증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증거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낼 때 함께 천군천사 함께 딸려보냅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곳에서 지금 여러분의 손길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격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는 하지만
진정 믿지 못해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억압과 죽음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